우리가 어제 26장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인구조사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각 가문과 지파와 가문을 따라서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맞서는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칙을 말씀하시죠. 제비 뽑아 땅을 나누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즉 수가 많은 지파, 수가 많은 가문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수의 지파, 적은 수의 가문에는 그 땅을 적게 나누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슬로브앗의 딸 5명이 모세를 찾아오지요.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집안에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없이 딸 5만 남기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주게 하셨으니 결국 자기들의 집안은, 즉 슬로보앗의 가문은 땅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 의지하여 딸들인 자기들도 여기까지 왔는데 기업을 받을 수 없으니 그 기업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믿음의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판단일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전쟁에 참여해서 이긴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전리품이 바로 가나안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선물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는 그 딸들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아뢰지요. 하나님,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이 땅은 전리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있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이삭과 또한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전쟁으로 쟁취한 승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에 그 아버지의 몫을 딸들이 물려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결정에 이스라엘 그 백성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깨달아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습니다. 그 소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요, 내가 얻은 것, 내가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지요. 내 힘, 내 돈, 내가 산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신세질 것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인데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누릴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이면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얻었고 내가 쟁취한 것이기에 다른 누군가가 찾아와서 빼앗을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다른 누구에게인가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걱정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도 없고 제대로 누릴 수도 없고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기뻐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경쟁자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것이 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해 나아갈 때 그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돌아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얻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이에서 역사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 참 귀한 지혜의 사람들이며 또한 은혜의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남겨주는 기업이 없이 죽게 되었으니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호소하는 이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내 힘, 내 노력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얻는다 하여도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임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은혜, 그리고 그 안목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있을 때 행동에 나아가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은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수확을 거두며 때로는 이익을 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앞에 늘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